제1번 문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피조물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믿음의 삶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 존재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문은 인간의 뜻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기꺼이 버려버리고 또 내 이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기 목적에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위는 불법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가 하면 나의 이 말,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서를 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 행함,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행함은 우리의 상식에서,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행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었습니까? 힘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헌신하라는 것이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자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으로 이미 예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미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행함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즐거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관심은 아예 없었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또 그러한 11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도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 자신의 믿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집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운 기초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집을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예쁘게 지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상관없이 그 기초가 반석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기초가 아니고 모래라면 26절의 말씀처럼 그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집을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해도 그 기초가 무엇인가에 따라 집의 운명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그렇게 모래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또 비바람이 불기 전에 그렇게 해서 무너지기 전에 이미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짓는 도중에 아마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좀 이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변가의 모래나 사막의 모래를 연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또 기후를 우리가 알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건기에는 와디라고 해서 평소에는 그 땅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딱딱한 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이동해도 아주 끄떡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돼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또 비바람이 불 때는 그 와디라고 하는 땅이 물을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물을 다 받아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딱딱했던 도로가 물을 흡수하면서 금방 진흙탕으로 변하고 또 그 강이 이제 범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다 집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 기초도 단단해 보이고 또 집 모양도 똑같아서 외양으로는 어느 집이 더 견고하고 어느 집이 더 튼튼한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우가 내리면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고 기초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을 하신 분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30년 하신 분이나 이제 막 교회를 나오신 분의 모습을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환난이나 인생의 비바람과 홍수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차근차근 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비바람과 홍수가 들이닥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는 신앙생활의 모든 행함이 바로 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냐는 것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초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기초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기초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는 노아의 식구나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드러났을 때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기에는 단단한 땅이었지만 그 땅이 모래 땅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반석이고 무엇이 모래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치 없어 보이고 사회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한 길 같고 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생명이 되시는 또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바로 참 지혜인 것입니다. 반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래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래는 예수가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여기고 또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또 무엇을 반석으로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모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바로 행함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함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그 집이 크고 튼튼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이것이 모래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바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시지 우리의 행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마치 단단한 땅처럼 그 와디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다른 것일까요? 서기관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를 해서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함이 곧 복이다. 행함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의 행함에 의한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곧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온 세상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 심판의 바람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세우게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행함으로 끌고 갑니다. 행함에서 자기의 의를 보게 하고 자신의 의에 만족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게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 가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헛된 것들, 인생의 인간이 기뻐하고 인간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기초로 반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고 또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잘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얹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눈을 뜬 그 신자가 의인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인간의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의의 행함으로 인해서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생명이 되는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나의 모든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도 자신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의 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증거되는 도구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고 또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올바른 가르침 위에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복되고 행복한 신자들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